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 자신이 거실과 같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 관계로 유튜브 촬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설교 원고가 2달치가 밀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지요. 머니 때문에 원룸에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송출할 수 있는 방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해야겠다고 어제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청약 광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방 2개가 있는 국민임대주택으로 3월 28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합격을 해야 입주가 가능하지요. 모든 조건들로 보아서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7월 14일이며 입주는 8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겸 방송실이 준비된 방 2개가 있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로 28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놓은 이스라엘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에게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과 인격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쳐 헌신하여 영적인 훈련에 들여져야만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룻밤 산에 올라가서 철야로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았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베이징 라이프에 헌신하며 조금씩 성숙되어져야만이 노년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 겸손의 머리를 숙이며 거룩함과 성결함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의 성숙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된 사건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죽은 미디안 군사들이 지녔던 금 귀고리를 전리품으로 거두어 들인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인당 귀고리 2개를 차고 있었다면 미디안의 군사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으니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는 단순 계산으로 약 17만 개였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받은 귀고리 총 무게는 1700세겔인데 1세겔은 대략 11 내지 12g 정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1700세겔은 금 20kg이 넘는 양이지요. 요즘 시세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약 28만원 정도 하지요. 한 세겔은 3돈 정도 되니 한 세겔은 8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총 1700세겔은 대략 14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14억 정도 되면 꽤 많은 돈이지요. 옛날 사사시대였으니 그 값어치는 더욱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양의 초승달 장식 금패물은 이방신을 상징하는 장식품이었습니다. 미디안 왕의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두른 사슬도 있었지요. 이 사슬은 낙타목에 두른 목걸이를 가리킵니다. 낙타수가 헤벨의 모래처럼 무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꽤 많은 양의 목걸이 사슬을 전리품으로 획득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이 수많은 금귀고리와 초승달 장식 패물과 왕의 자색 의복과 낙타 목걸이를 기드온에게 바쳤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그는 자신의 것으로 요구하여 자신의 소유로 취득하였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 그 부와 함께 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노다지를 켜려고 하는 자, 그 돈과 함께 시험과 월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며 그 부와 함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경고를 하고 계시네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부에 대한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31장 48절로 54절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1장 48절 54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후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전리품으로 얻은 금패물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의 총 무게가 16,750세겔이었으니 지금 21세기 시세로 1세겔은 84만원 정도 하니 16,750세겔은 140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모세는 모든 금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기드온도 1700세겔의 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말고 민수기 31장처럼 하나님께 바치던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모은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도록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여 죄악의 올무에 걸리도록 방치하였습니다. 기드온은 1700세겔의 금을 녹여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붙인 흉패 바로 밑에 있는 조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장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모세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에봇이 있었지요. 굳이 제사장 옷 에봇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양식대로 만들지도 않은 완전히 다른 금 에봇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절로 5절.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올에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2절로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제사장의 옷 에봇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봇은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지도 않았으며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온통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전혀 다른 금 에봇이었지요.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거둔 금으로 만든 에봇은 이스라엘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를 하며 경비하고 절을 하였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 에봇에게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금 에봇은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며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후 금과 장식품과 전리품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권력과 치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자신의 집안에게도 올무가 되며 이스라엘이 금 에봇을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게 하는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금에 매우 취약했네요. 금에 대한 탐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노다지가 뭔지 왜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네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칠 것을 두어서 걸려 넘어지게 했네요. 아예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도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걸리도록 빌미를 제공하였네요. 우상 숭배의 덫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네요. 형제들이 부딪혀서 영적으로 다치거나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올무와 덫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놓은 올무와 덫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실족하면 자신의 책임이며 자신의 죄악입니다. 동일하게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금에봇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었으므로 죄가 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의 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네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의를 범했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섬멸하고 대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금과 부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리품이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목숨값이며 또한 승리를 얻음으로 인하여 공짜로 얻은 물건들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요. 모세시대의 지휘관들처럼 16,750세겔의 금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기드온도 1,700세겔의 금을 하나님께 바쳤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금과 돈과 부를 오직 주와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거칠 것과 올무와 덫을 놓음으로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언행을 조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